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신 줄로 믿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넘어서서 나갈 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의 말씀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명절 중에요, 또 한 번 큰 비행기 화재가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냈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어서 우리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못했다가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인가요? 잘못하면 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였는데 우리 최강기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저건 최강기 목사님 하신 건가요? 우리 전사님 하신 건가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올리면요 자료들 다 찾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앞에 불이 났어요. 비행기 탔는데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당황한 당신의 눈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소화기에 핀을 뽑고 불길을 향해서 뿌리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들면서 이 소화기가 어떤 성분이 들어서 불을 끄게 하는지, 또 소화기가 이렇게 나가는 원리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무조건 사용 설명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었던 것이, 누군가가 비상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슬라이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다 살았다고 하는데,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그거는 큰일 날 만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필 때 잘못 피게 되면 공기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엔진이 막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엔진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거기 다 빨려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으니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 한다면 큰일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가, 그 수습이 잘 돼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불을 꺼주시는 소화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에 발을 담궈서 나가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은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과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자 아시시, 그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분은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성자로 알려진 분이지만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 때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분이요,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그때는 절대 빈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옷도 입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프란치스코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옷을 저 사람들에게 벗어줍시다.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전까지 빌려 입은 옷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마친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자 제자들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란치스코와 제자들도 모든 돈을 구제에 써버렸기 때문에 옷을 나눠주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벗어주면 저희는 도착한 마을에서 속옷만 입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이 맞죠, 사실은. 그런데요, 프란치스코가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지 뒷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림당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여기 있는 옷을 다 나눠줘야 될 것 같은, 뭐 좋은 옷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뻔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면서. 예,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가 들면서 마음 편치 않아요. 물론 비슷한 일은 해본 적은 있어요. 여기 먹을 거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주중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라면을 드려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남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옷 좀 있으면 주세요. 신발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던 옷 드리고 신발도 드리고 그랬어요. 또 오늘도 우리 베트남 청년 안 왔는데 왔어요. 꽤 왔구나. 베트남 청년이 너무 춥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근데 안 추운가 봐. 베트남 살아서 나는 추울 줄 알고 나는 옷을 줬거든요. 근데 옷이 너무 컸는지 하여간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프란치스코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는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고 저는 남은 옷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에게 입는 옷 다 주고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면 그 제자들 말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옷 벗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옷 벗어주고 속옷만 입고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그러면 상상만 해도 웃기신가? 다른 데는 안 오르시는데 웃으시네.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옷 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프란치스코의 말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하셨지 뒷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순종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 뒷일은 누가 이루실 영역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삶일 겁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손해보지 않을 만한 그런 말씀들, 명령들은 별로 없어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그래서 그 본분을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옷을 나눠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옷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복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뜻을 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하심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도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꾸 그거를 합리적인 해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과학자들 중에 대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과학자는 많이 이제 생각해서 한 반 정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반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과거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쓴 그런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나오는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지만,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개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개입하셔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신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못 왔는데 밴드로 들어왔어요. 우리 수겸이 남편 최재석 신랑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신방 갔어요. 목요일에 신방 갔는데 나 못 들어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지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2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 큰 사업은 아니었으니까 다행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김모호 권사님 끄덕끄덕 하시는 게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건 뭐죠?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성적인 설명, 합리적인 설명은 그것들을 약화시켜요.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그 비합리적인 말이죠. 이것도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이게 억지로 해석하자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가능성도 품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명령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게 이제 프란시스코가 아까 명령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혼란을 느끼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제거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 마음이 제거되어서 죄 짓지 못하는데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불순한 마음들, 또 죄 짓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제가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와 표준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그 신앙의 긴장성,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요. 무슨 긴장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게 하신 이유는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요, 믿음의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며, 이런 행함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만 장군에 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사렙다 과부, 나만 장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순종함으로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병행 구절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요, 엘리사가 가뭄 가운데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도착한 곳이 사렙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과부였어요.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데 떡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 있는데 나무 둘 가져다가, 나무 둘이면 큰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불을 일으켜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말씀, 그 이어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귀한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죠.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지금 자기 둘 먹기도 벅찬 음식이에요. 그거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거 나 먼저 갖다 줘라. 그리고 네 다음에 나오는 거 니들 둘이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군대에서요,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뭐 사갖고 와라, 뭐 사갖고 와라, 뭐 사갖고 와라 그래서 잔돈은 네가 가져. 그거 모르죠.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죠. 고참들이 그렇게 골려 먹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 있더라고, 뺑 뜯는 애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그러면
상황이 딱하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보태주마. 그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들부터 먹고 기운 차려라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참 훌륭하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될 형편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엘리야의 그 행동이 염치 없는 행동일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성으로는, 지금 상황으로, 환경으로는 자기들이 먹고 죽어야 해요. 근데 그거 나 달라, 선지자 주라 그랬는데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 그 말씀 한번 순종해 보지 않을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도 미쳤지만 이 여자도 미친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 딱 한 끼 식사뿐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디 꽂을 데도 없고 꽂을 사람도 없잖아요. 이웃들도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 소중한 식사 한 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순종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한 끼 식량밖에 안 됐던 그 가루와 기름이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한 끼가 아니라 10끼, 100끼, 10,000끼가 된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참 선지자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한 끼 밥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빼앗아 먹으려 합니까? 이 나쁜 놈아? 라고 했더라면 이런 기적 못 봤을 거예요. 간혹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만 기적을 맛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생각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뭐 좀 모자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내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책임지시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것은 사렙다 과부가 적용된 말씀이니까 그 여인에게만 되어진 일이고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요,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않으시던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어려워요. 고민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나아만 이야기가 있죠. 병행구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요. 아람 장군이, 그때 당시 아람은 강대국, 군사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랍니다 라고 하고서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행차해서 나왔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만의
부하가 참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주인님, 선지자가 이보다 100배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문둥병 낫는다는데. 그런데 그까지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라고 했으니 한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시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서 나오면 조금 좋아지고, 두 번 들어가서 나오면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세 번 들어가도, 네 번 들어가도, 다섯 번 들어가도, 여섯 번 들어가도 그냥 그대로야. 야, 이거 그 말 맞을까? 이거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자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부, 어린아이 피부가 되었다.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에 가면 요단강에 한번 7번씩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 나만 장군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 상황, 환경, 여건 다 떠나서 갓난아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뭘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쉽죠. 그죠? 오늘 제가 또 주방에 들어갔더니요, 이영미 권사님이 자기보다 큰 솥단지도 이렇게 하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 그죠? 오늘 팔 좀 아플 거예요. 우리 나영아 장로님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순종하려고 하면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지, 하려고 하면 상황과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마음 담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한계가 또 죄악 속에 있는 존재,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능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주권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은 1000배, 100배, 10,000배 오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오직 그 안에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알량한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그저 무조건 따라하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삶에 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 있죠?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교통신호등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68년에 이렇게 등장을 했대요, 영국에.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지금은 붉은색, 청색, 황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정지, 그리고 파란색은 통과, 황색은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뭐 거기 뭐 비보호, 좌회전, 뭐 유턴하는 신호도 있고 뭐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잘 보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잘 따를 때에만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신호등으로 사인을 주세요. 말씀으로 사인 주세요.
때로는 막으시며 멈춰서라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는 나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준비하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신호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내가 그대로 할 때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 때 서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는 거.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 주장하면서 나 지금 바빠요, 나는 그냥 빨간 불이도 갈래요, 그러고서는 막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사고 나서 크게 다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신호등의 색깔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어떤 색깔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파란불일 때도 있고 주황색일 때도 있고 그리고 빨간불일 때도 있을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그 순종,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깔이든요, 하나님의 사인은요, 나를 못되게 불행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고 축복이에요. 결론, 마지막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순종 그 자체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